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인들이 사용하는, 특별히 교회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용어들에 대해서 매우 세심하게 또 주의를 하면서 분별력 있게 사용해야 된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들이 사용하는 용어라든지 또 대화에 필요한 그와 같은 단어들은 우리들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동일하게 사용하는 그와 같은 용어들도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한 예로 오늘 설교와 관련해서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 또는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들이 잠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써져야 할 그 용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 이렇게 말을 할 때는 우리들이 그 뜻을 좀 더 분명하게 헤아려서 축복이라고 하는 용어보다는 단순하게 그것을 줄여서 복이라고 하는 용어로 사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제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 가운데 이 축자라고 하는 것은 빌축입니다. 빌축이라고 하는 것은 빈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에는 또 이제는 이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 누구에게나 적용하고 있고 또 하나님에게까지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끼리 서로 상대방을 위해서 복을 빈다, 참으로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뜻으로 사용할 때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또 목사가 성도들에게 축복한다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할 수도 있고 맨 마지막에 축복 기도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축도라고 하는 말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 지상생활 할 때에도 하나님께 대하여 참으로 축복을 비는 그와 같은 내용의 기도를 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모인 무리들에게 복을 비는 그와 같은 일을 성부 하나님께서 하신 일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는 이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국어 사전에도 그렇고 이제 모든 사람들이 어떠한 형태로라도 보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단어가 되었지만은 좀 조심해서 사용하면 어떨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행복이라고 하는 또 단어는 또 어떻습니까?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보다도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들이 더 조심해서 써야 할 단어가 아닌가, 그렇게도 생각이 되어집니다. 물론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자유롭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기독교적으로 또는 성경에 나타난 영적인 그와 같은 복에 대해서 사용할 때는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보다는 우리들이 복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그대로 써나가는 것이 옳다, 이렇게 믿습니다. 제가 잘 아는 어떤 목사님은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와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교회에서 세상 사람들보다도 너무나 남발하고 있기 때문에, 오용되고 남용되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전혀 쓰지 않는다, 이렇게까지 말하는 목사님 친구를 보았습니다. 물론 우리들은 그렇게 극단적으로 나가야 되지는 않겠지만은 일반적으로 축복이라든지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그 뜻을 잘 생각해서 가려서 분별력 있게 사용해야 된다,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6절부터 9절 사이에서도 각 절마다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한글 개역판에서는 6절과 9절에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해 놓았습니다. 이것이 이제 개정 한글판으로 번역이 되면서 행복이라고 하는 이 두 단어를 복이라고 하는 단어로 바꾸어 놓았는데, 저는 그와 같은 사실을 매우 기쁘게 여기고 잘한 일이다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6절부터 9절 사이에 복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7절,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8절,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9절 보면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랬습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두 번이나 쓰여졌던 이 단어들을 복이라고 바꾼 데는 저는 특별한 의미가 있고 또 의의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영어 성경에 보시면은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시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을 해피니스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하지를 않았습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NIV라든지 ESF라고 하는 참 많은 우리 1.5세나 2세 또는 영어를 좀 해득할 수 있는 분들은 이 복에 대해서 해피니스라고 하는 단어 대신에 blessing 또는 blessedness 이와 같은 단어로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아주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와 같은 일들을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할 수 있지만은 특별히 영적인 복,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 성경에서 말하는 복을 사용할 때는 행복이라고 하는 해피니스보다 우리들은 블레싱이라고 하는 또는 블레시드니스라고 하는 성경적인 용어로 그 의미를 가지고 사용하는 것이 옳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럼 왜 그렇습니까? 해피니스, 해피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감정에 아주 충실한 단어라고 여겨집니다. 우리들의 상황과 조건과 여러 가지 필요한 일에 우리들 자신에게 기쁨을 주는 단어, 세상 사람들이 쓰는 단어는 해피 또는 해피니스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그와 같은 의미, 해피나 해피니스의 그 정도를 훨씬 뛰어넘습니다. 그것과는 사실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 해피나 해피니스는 상황에 의해서, 조건에 의해서, 감정에 의해서 좌우되는 그와 같은 내용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기쁜 일이 있으면 사람들은 행복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어려운 일이 있거나 참으로 자기 자신이 참 힘들게 겪어 나가야 하는 일들을 만나게 되면은 참으로 비참한 일들로 여겨지면 그 사람은 참으로 나는 지금 비참하다 또는 불행하다 그렇게 말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행복과 불행은 자기 자신의 감정, 조건, 상황과 관련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좋은 일이 만나면은 그 사람은 그때는 천국에, 또 나쁜 일을 만나면은 지옥에, 그래서 하루에도 수없이 천국과 지옥의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복, 이 참된 복, 영적인 복,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칭의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주시는 복은 세상이 주는 그와 같은 복, 행복과는 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복은 참으로 깊습니다.
또 넓습니다. 그리고 크고 광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복이기 때문에 그것은 참으로 놀라운 복이고 영적인 복이기 때문에 그것은 변하지 아니하는 복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나와 있는 spiritual blessing과 같습니다. 신령한 복입니다. 영적인 복입니다. 이 복은 세상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우리 그리스도인만 누릴 수 있는 그와 같은 복입니다. 생명의 복입니다. 영생의 복입니다. 죄 용서의 복입니다. 사죄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갖는 그와 같은 복입니다. 이 복을 갖는 사람은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인 의와 평강과 희락, 그 기쁨을 누려 나갑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 주님 영광스럽게 다시 오실 때에는 새하늘과 새 땅을 상속을 받습니다. 얼마나 참으로 커다란 차이가 아니 비교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받았던 그 많은 복들이 있을 것입니다. 참으로 행복했던 많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는 이 세상에서 누리는 복도 있고 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영적인 복을 또 누렸던 그와 같은 부분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제가 신앙을 참으로 물려받았을 때에 저희 외할머님으로부터, 저희 어머님으로부터 마치 디모데처럼 신앙의 유산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참으로 교회 생활, 신앙 생활에 나오면서 많은 복된 삶을 누렸습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많은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정말 세상 친구들보다도 교회에서 신앙생활, 교회 생활하면서 만난 친구들이 갖고 있었던, 함께 누렸던 그와 같은 복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또 아닐 수 없습니다. 또 주위에 많은 믿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신학교 시절에는 신학교 우리 친구들을 한국에서 만났고, 또 뉴욕에 와서는 또 동료 목사님들, 또 좋은 목사님들 여럿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가족 식구들이 저에게 있습니다. 참으로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제게는 참으로 귀중한 그와 같은 분들입니다. 연세가 많이 들었건 또 그렇지 아니했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한 교회 식구들로서, 한 교우로서 저는 아주 귀중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이 세상에 오면서 이 세상에서 받아 누린 복과 또 교회와 신앙생활에서 누린 복보다 더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된 그 놀라운 영광스러운 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자리에서 또 오는 세대 가운데서 영원토록 누리게 되어 있는 이 영적인 복만큼 참으로 소중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늘 깨닫습니다. 또 이 세상 살면서 참으로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갖게 되는 그 감격, 기도하면서 참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기쁨, 또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에 계시면서 나에게 주시는 그 기쁨을 종종 느낄 때마다 그것처럼 참으로 위대한 구원의 복, 참으로 영광스러운 복은 없다,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복, 이와 같은 영적인 복, 이와 같은 신령한 복, 이와 같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어서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받는 복들을 여러분들도 참으로 풍성하게 날마다 그렇게 누려나가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로마서 4장 9절부터 16절 말씀을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서도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고 하는 이 이신칭의의 그와 같은 것을 역사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입증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만든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실증적인 것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19절을 읽어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4장 9절입니다. 9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이 복이 이신칭의로 말미암는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물은 다음에 또 10절에서 또 묻습니다. 그런즉 그것이 그 믿음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어떻게 의로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라 이렇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의로 여기심을 받은 것이 할례를 통해서, 다시 말하면 행위를 통해서,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얻은 것이라면은 그것은 은혜라고 말할 수 없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참으로 얻은 것은 할례 때 의로 여기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것은 아브라함이 몇 살 때였습니까? 이거 여러분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것은, 이스마엘과 함께 할례를 받은 것은 그 나이가 99세였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은 언제였습니까? 그가 85세였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바로 그 할례 받은 때가 거기 나타나 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창세기 15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연대적으로 볼 때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것, 이신칭의의 사건이 무려 14년 할례 받은 것보다 앞서서 일어난 것을 우리들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받은 것은 아브라함이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였던 바로 그때에 85세 되었을 때에 그가 참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행위를 통해서 또는 할례를 통해서 결코 얻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그와 같은 것들은 잘못된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참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이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그 사랑과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11절과 12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가 아브라함이 할례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12절로 보십시오.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른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유대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방인으로서 그 믿음을 가지고 의롭다함을 받아서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누릴 수 있는 그 복을 가진 사람들이 이방인 가운데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시켜 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토록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누구나 할 것 없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보시면은 11절에 할례 표가 나오고 인친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 의를 인친 것이라 그랬습니다. 할례를 받는 것, 요즘으로 말하면 세례를 받는 그와 같은 일, 구약 성경의 할례와 우리 신약 성경에 또 우리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참으로 나타나는 그와 같은 세례는 그 연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는 할례에 대한 의무를 지니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세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할례나 세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나타내고 표시하는 것이지, 이 할례나 이 세례가 구약 시대에는 구약의 백성들, 언약의 백성들, 신약 시대에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을 참으로 증명해 주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세례를 받는 것이지,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례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지금 우리 때는 국민학교라고 말했는데, 국민학교를 졸업할 때에 졸업장을 받은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또 중고등학교를 졸업하신 분은 중고등학교 졸업할 때에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할 때에 졸업장을 받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를 보면 어떻습니까? 맨 마지막 부분에 어느 국민학교 교장 누구 하면서 거기에 도장을 꽉 찍은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아마 미국에서는 다 이제 사인으로 시그너처로 그렇게 사인을 해 나갑니다. 그 다음에 그와 같은 것을 어떻게 또 확증지어 나갑니까? 거기다 C를 찍어 누릅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도 중고등학교 때도 대학교 때도 그 C이 있는 것을 제가 받았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할례라고 하는 것, 또 세례라고 하는 것, 이와 같은 것은 하나의 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네가 이제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네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도장이나 사인을 통해서 나타내고, 또 그것을 또 직인을 꽝 찍어서 C를 눌러서 이제는 내가 참으로 그와 같은 것들을 인정할 만한, 확증할 만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와 같은 구약시대의 할례라든지 우리 신약시대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받는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이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은 사람들이 받는 것이지, 무조건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받아지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알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지 못한 자, 구원받지 못한 자가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 말할 수도 없고, 또 그 사람이 참으로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그것이 곧 신자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라고 하는, 성도라고 하는 그 같은 것을 증명하지도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그와 같은 세례 이전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그와 같은 일이 있었느냐 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것을 아주 분명하게 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제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사건과 또 반기독교적인 그와 같은 단체들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또 팬데믹을 통해서 이제 교회 생활도 하지도 않고 신앙생활도 쳐버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들만큼은 바른 신앙과 바른 생활을 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만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바른 신앙 생활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잘 드러내야 된다고 믿습니다. 13절부터 16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이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마지막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십니다.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그렇게 사도 바울은 주장하고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누가 상속자입니까? 우리가 상속자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들이 상속자들입니다. 단순하게 유대인으로서 할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 그 자체로 상속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상속자가 되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사람이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신약시대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사람이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상속자가 된 사람이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해 나가게 되는 것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나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 그랬습니다. 여기 그 언약도 매우 중요한 단어이긴 하지만은 이 언약은 사실 약속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보면은 이 언약, 이 카브넌트라고 번역해 놓고 있지 않고 다 프라미스로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언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은 결국 믿는 모든 사람들이 세상의 상속자가 된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뜻입니다. 세상을 물려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된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뜻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어떤 의미에서 참으로 세상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살면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과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상속자로서 세상을 물려받고 있습니다. 물론 이 가운데는 이 세상 살면서 땅에 한 평도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으로 태어나서 마지막 생을 마칠 때까지 참으로 렌트해가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또 어떤 사람은 또 집을 가지고 또 여유롭게, 좀 더 여유롭게 생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상속자로서 살아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그렇게 된 것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된 그와 같은 상속자로서 살아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결국 이 세상에 살다가 참으로 이 세상이 다 참 믿는 자의 것이요 믿는 자는 또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비록 이 세상에서 때에 따라서는 궁핍하게 또 건강을 잃고 힘들게 살아가지만은 하나님께서 너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로 하여금 성도로 하여금 이 세상의 상속자로 살아가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따라가야 될 것입니다. 결국 이 세상은 믿는 사람들이 상속을 얻는 그와 같은 일이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들에게 주어질 분복이 될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다름 아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을 수 있는 세상의 상속자로서 가질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확신 가운데 여러분들이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길거리를 지나다니면서 또 공원에 다니면서 또 여러 가지 일들을 여러분들이 만나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상속으로 주신 것이고 내게 이제 영원한 상속으로 온전하게 주실 상속이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나가셔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산책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파크에 나가면서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여러 많은 참으로 나무와 새와 또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신 세상의 상속이고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가운데 재림하실 때에 이 모든 것이 변화되어서 참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상속되어질 것을 믿어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바로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을 상속으로 얻습니다. 상속으로 얻는데 그것은 믿음에 의하여,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16절 보면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그랬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고 또 우리들은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행위에 의해서, 우리들의 율법적인 행위에 의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의해서 받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마지막 부분에서 아주 중요한 것을 하나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이 신앙생활에 나아갈 때에 우리들이 무엇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들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고 또 이제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들에게 주신 복을 믿음으로 받고 또 믿음으로 받았고 믿음으로 받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참으로 잘 따라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항상 삶 가운데서 참으로 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만나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참으로 잘 되기를 원하고 잘 살기를 원하고 또 부유하게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할 때에 그와 같은 것을 원할 때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와 같은 일들을 여러분들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감사함으로 받고 기쁨으로 순종해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려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들의 참으로 행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 생활을 통해서 그와 같은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무모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 약속에 따라서 우리들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할 때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사랑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롭다함을 얻은 그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지 단순하게 복받기 위해서만
잘 살기 위해서만, 건강하기 위해서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서는 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일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순수하게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의 삶입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내가 이것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리라, 그와 같은 참으로 단순한, 또 이제 더 나가면 잘못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참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복과 은혜를 받은 자로서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장 놀라운 복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참으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맛보고 체험하고 또 전하는 일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그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복을 끌어들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복에 대한 감사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고 또 형제자매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그와 같은 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바른 신앙과 바른 생활을 함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복된 삶을 누려나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